구약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조금만 천천히 읽으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과 평강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믿음 생활에 내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고백해야 되는 부분들을 쭉 묵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사람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한 2개 정도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모습,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쾌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공통적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한두 시간에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함께 최대한으로 압축을 해서 한번 쉽게 묵상을 하고, 이거는 강의 형식이지만 강의가 아닙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의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백에 더해서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분명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참 신비롭습니다.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생각으로는 이해가 저의 머리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런 게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설명해서 완벽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고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경이롭고 경외롭고 그리고 신비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나온 모든 역사, 지금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얼마까지 몇천 년 될런지 모르겠지만 얼마까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그리고 지적인 녀석 사고가 아무리 발달하고 철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은 신비롭지만 그 중에 가장 신비로운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숨 또는 하나님의 영 또는 바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은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날 모여 있는 그 다락방에 기도처에 막 태풍처럼 급한 바람이 힘으로 쳤느냐, 그게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는 불처럼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손에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우리가 불고 있다, 바람을 느끼고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바람의 결과물 때문인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
결과물로 뭐 나뭇잎이 흔들린다든가, 그리고 내 그 얼굴을 시원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머리카락을 흔들게 한다든가, 옷깃을 날린다든가, 이런 결과물 때문에 그 바람이 지나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불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디 와서 어떻게 가고 그리고 어떤 모습이나 형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알아차리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람과 같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영적인 감수성.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지 아닌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는지 임하는지, 이게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고 이게 내 생각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식당 음식을 하는 사람들, 조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미각의 감수성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이 청각, 음악적 리듬감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감수성이 아주 민감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감수성, 민감성들은 개발을 하거나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발달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알아차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감수성, 그리고 이 영적인 감수성과 민감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같이 동행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에스겔 37장의 말씀과 신약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감수성, 민감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을 먼저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를, 에스겔 예언자를 환상 중에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끌고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뼈다귀들이 무수히 많이 쌓여져 있는 그런 골짜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뼈라는 말은 우리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으면 살이 먼저 썩습니다. 그리고 다 썩고 난 다음에 뼈만 남고 그리고 뼈가 나중에 이렇게 썩습니다. 근데 뼈만 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30-40년 정도 지나야 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시간, 죽은 지가 오래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3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죽은 지 이렇게 오래된 게 사람의 상식,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주저주저 했는가 봐요. 대답도 애매모호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대신 이 뼈들에게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5절 말씀 마지막 너희가 살리라.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리고 6절 말씀 맨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자, 처음에 듣고 그다음에 들어오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러면 다시 살아나고 오래된 마른 뼈들이 뒤섞인 혼돈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게 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증명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 명령을 따라 다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언을 하니까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살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살아났다. 그리고 9절 말씀 중간 부분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10절 말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들어가며 생기가 그 뼈에게 있으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극히 큰 군대라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대라는 것은 일사불란한 정리가 되었고 혼돈스러운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정리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됐다라는 말이고 생기 없는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능력이 가득해지는 군대와 같은 명령에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되는 명령이 채워지고 명령 체계가 세워지는 그래서 흑암이 밝음으로 변해지는 군대로 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말이겠죠. 뒤섞여 있던 마른 뼈들이 죽은 지 수십 년 된 마른 뼈들이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죽음이 흑암이 가득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생기로 충만해지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명령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1절에도 하나님의 영 5절, 6절, 9절, 10절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게 생기라는 말입니다. 이 생기가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이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의 그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믿음이 믿는다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것 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7절입니다. 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 수 없고 세상의 지혜가 이야기할 수 없는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10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 살아감의 비밀, 이 비밀이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다. 뭐가?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13절 말씀 마지막 부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말씀 마지막 보세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살아내는 생명의 법칙을,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거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정리를 하면 구약의 말씀, 에스겔 37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 혼돈과 그리고 공허함과 흑암에 빠져 있는 것들이 질서와 생기의 충만함과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 생기라고 했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삶의 방법, 구원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고 너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너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 때에 이루어진다. 뭐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고 이끌고 보살피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1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한 것은 이 하늘에서 오는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그것이 임할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러면 병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입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 넘어져 갖고 잠을 자고 환상을 보고 대략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런 기적적인 것들만 떠오릅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에게 신비한 모습으로 기적적인 것 같은 걸로 우리에게 임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정작 이러한 일도 하시지만 이러한 일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권능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이 뭐 이런 것까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아주 세세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제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우리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2장에서 이야기했기를 뭐라 하냐, 맨 처음에 새로운 삶의 방법을 보게 한다, 눈뜨게 만든다. 두 번째, 새로운 삶에 알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그치고 거기에 집중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애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 분명하게 인정할 걸 인정하십시다. 뭘까요? 사람은 그 계획이 아무리 철두철미하고 계산적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노력 여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하다, 악한 노력이, 악한 계획이다, 아니면 선한 계획이다, 이 문제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뭐 거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애를 놓으면, 결혼을 해서 애를 놓으면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딱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이들에게는 좀 강제로 해야 됩니다, 뭐 신앙생활을 좀 강제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말 안 듣죠. 5살만 되면, 5학년만 되면 지멋대로예요. 그게 우리 인생살이들은 애들 키우는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그 계획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욕심을 갖게 되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변수 저런 변수,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거 따집니다.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이루고 그거 다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무겁습니다.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짜증도 나고 불평나, 그리고 불만스럽기도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남편 네가, 아내 네가, 아니면 자식 네가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좀 받쳐주지 못해서 안 되잖아. 책임을 떠넘기고 추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 죄의 결과물이 탐욕과 탐심과 탐색이고 집착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그 원인이 바로 죄다. 그 죄의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는 그게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근본 끝이 뭘까?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새로운 삶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대로 살지 말고 이래 한번 살아봐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애써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꼬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풀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막히면 막혔네, 하나님이 어떻게 뚫으실까 기대되기도 하고, 다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열려집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래도 살아가네? 내가 살아가는 게 아침에 눈 뜨면 기대감으로, 저녁에 눈 감으면 이런 거였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열심히 살펴가며 그와 함께 따라가니 나에게 일상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일상, 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와 감격으로,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내 내일의 인생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지. 내 지금은 아프고, 내 지금은 힘들고, 내 지금은 괴롭지만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요리해 내실지, 어떤 인생의 맛을 만들지, 어떤 인생의 꽃을 피울지 궁금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방법이 있구나, 눈이 탁 뜨여지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세상살이 사는 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알게 하신다. 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12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시고 눈뜨게 하신다라고.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만들어내시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런 거 했구나, 이런 거 했구나, 이런 거 했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 같구나, 이렇게 이끌 것 같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로 오는 사람은, 내 뒤로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궁금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성령으로 세례를 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그 사람이 보이거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인 줄 알아라. 그 사람인 줄 알아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알게 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증언해 보여주게 알게 할 거다.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알아볼 수 없다. 예수를 구주로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방법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방법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방법, 사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시도를 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거를 아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보고 알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이끌고 지키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많이 듣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서도 호흡하고, 거기서도 먹고, 거기서도 또 대소변 그렇게 보고, 거기서도 느끼고, 거기서도 알고, 다 알아요. 거기서도 사는 거예요. 10달 동안. 그러다가 출생을 합니다. 태어났습니다. 뱃속에서 있던 그런 삶의 방식대로 새로 태어난 삶이 이 세상에서 살면 아이는 어떨까요?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새로 태어나는 거라며요. 그러면 이전에 사는 방식으로 살면, 그렇게 그대로 살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젖 먹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길러주고, 부모가, 엄마가 기어주고, 그리고 말하는 법도 수십 번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일어나는 것도 손잡고 일어서봐라, 서봐라. 그리고 수백 번 일어섰다 앉았다가 일어섰다 주저앉았다, 일어섰다 주저앉았다, 한 발짝 뗐다 두 발짝 뗐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어서고 걷고 뛰게 되고, 그것만 합니까? 배워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소변 가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지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배워야지, 훈련해야 되지. 부모가 자식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키우고 그리고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딱 한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기른다.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기르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진리로 이끄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기르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일들을 내가 생각나게 하거나 느끼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안동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농사만 지었. 그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 드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머지 7남매 동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살림 내주고 다 그렇게 독립시키고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러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요, 지금 갈수록 느끼는 게, 그때는 몰랐는데 저는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시고 일만 잔뜩 하시는 게, 일하고 잡수시고 주무시는 게 그게 너무너무 싫었. 그것만 하시는 거, 다른 거 하실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고 그게 막 화가 나기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딱 하나,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걸 왜 그게 그렇게 싫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 그때 어머니 아버지 못 배우셨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그렇게 했던 그 말을 내가 그대로 다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깊은 인생의 맛,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이 복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기르시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거 믿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